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적은 누룩 경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가 없으면 빵이 개떡이 되죠. 딱딱하고 맛도 하나도 없죠. 근데 이스트를 적당하게 배합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면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막 입에서 녹죠. 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누룩, 이스트를 말할 때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가루사말 속에 여인이 누룩을 넣었을 때 부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급속하게 성장해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도 사용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위가 이렇게 전념이 되고 영향을 미쳐서 막 급속하게 형식적인 교인, 위선적인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이 누룩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고 퍼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왠지 잘 모르지만 힘이 나고 용기도 생기고 다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모든 게 예배드리는 것도 찬송 부르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 맥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나 성도들 앞에서나 늘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신앙적인 자세가 교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말을 하되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는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요.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었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60만 명이죠.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생산된 자녀들로 다시 60만 남자들만 백성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온갖 우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면 그 우상 숭배에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 가나안 족속을 멸해라.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부자로 사는 방법이 뭐냐? 바알을 섬기면 바알은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고 비를 쏟아 내리게 해서 막 풍성한 곡식, 경제적인 그런 부여를 가져다 주는 신을 막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비도 잘 안 오는데 비도 오게 하고 농사도 잘 되고 굶주리지 않고 부자로 살겠구나.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근데 또 농사 잘 되게 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많이 낳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신을 섬기면 막 자식을, 그 아세라 목상은 막 여자의 젖가슴이 목에서부터 배까지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신이거든요. 그걸 섬기면 자식 많이 낳으면 그게 경제력이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서 부자로 살고 배고프지 않고 자식도 잘 키우고 튼튼하게 그 다음에 막 부자로 살고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겨버린 거예요. 참, 우리 조상들도 우상을 섬겼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우상을 섬겼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아나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냐고요? 우선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머리를 자른 돼지, 그걸 들고 어디를 갑니까? 높은 산에 가가지고 연기 펴면서 제사 드렸잖아요. 왜?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게 하려고. 그거 다 보셨어요? 우리 조상들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조상신을 섬긴 것도 우리 가문이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나라에 가서 출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상신에게 제사 드린 거잖아요. 때가 되면 제사 드리고. 네. 그래서요,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죠. 남쪽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청소한 대단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 므낫세가 55년간 남쪽 유다 왕이 되면서 다시 우상 숭배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막 길길이 뛰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드리고,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섬기면서 무당 섬기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영에 접촉된 사람, 귀신을 불러낸 사람들 다 따르도록 했어요. 어떻게 이 거룩하고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아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얼마나 심성이 악한지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죽음을 이야기한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들이 그렇게 악해요. 철학, 종교 자체가 악해요.
기분 나쁘면, 그리고 욕심나면 본성대로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는 게 아세라신과 그리고 바알신의 그런 품성이에요. 신 자체가 실제로 신이 그런 우상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속성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 개념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백성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막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그 신의 도덕성과 윤리성이에요. 근데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다. 훗날 므낫세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너무 늦었어요. 유다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죠.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뽑아집니까? 하루아침에 기우제 지낸 게 뽑혀지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제사 드린 거 뽑혀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물 떠다 놓고 새벽에 신혼 입고 장독대에서 손 비비는 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한 신앙인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이. 그렇잖아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완전히 없애면 막 이상하게 집안에 재앙이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불교에서 개종해서 그런다, 봐라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다, 그런 분쟁이 생기도록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정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는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매도 맞고, 저도 어렸을 때에 매를 맞았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매 맞았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아버지한테 빗자루로 맞았어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거기 절하면 안 돼, 그걸 딱 배워가지고 12시 되면 제사 드리는데 일부러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이놈의 자식 제사도 안 드리고 일부러 자버려? 빗자루 가지고 와서 때리시더라고요. 죽어도 난 못해요.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전이죠. 나중에 사위가 목사하고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수원에 오셔서 교회 건축한, 사위가 교회 건축하는데 일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지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므낫세가 이 작은 이 악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죄가 사정없이 틈새를 참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죄가 절제력을 마비시키고 온 유다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악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아마 아수르가 너무 거대한 제국이고 끊임없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을까? 보니까 우상을 섬기거든. 그래서 우리도 우상을 섬기면 강한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확산을 막으려면 죄가 들어오는 틈을 처음부터 막아야 됩니다.
이 므낫세 상상을 초월하는 악한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잘 알 수 없지만 우상숭배 조금씩 하다가 마침내 나라를 삼켜버린 거예요. 므낫세 왕 인생을 삼켜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게으름에 빠지면 안 돼요. 마음을 놔버리고 그냥 경건생활을 느슨하게 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훈련받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리라. 그래서 막 직분자 훈련할 때 막 몇 개월간 막 그렇게 훈련할 때 막 열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느슨해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경건 생활이 그냥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물이 흘러가는 뚝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물이 조금씩 빠져나오다 나중에 뚝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물든 것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물결, 악한 영향력을 주는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즐기기 위해서 세상 친구 만나는 건 손해입니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인터넷, TV, 동영상 모든 것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적극적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도 열심을 품고 해야 돼요. 식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도요, 한 달 시작을 했는데 2달 쉬어버리니까 좀 맥이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내년에는 우리 방학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들하고. 그랬죠? 경건, 봉사, 헌신 이건 게을러지면 안 돼요. 기도 한번 한 달 방학 해볼까요? 서 있으면 앉아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기도 생활도 우리 게을르게 하면 안 돼요. 몸은 힘들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시간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도록 늘 성령님 충만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선에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절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악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남을 짓밟음으로 순식간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틈새가 생겨요.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이솝약이 있잖아요. 사막에 낙타를 타고 가는 주인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사막은 밤에 춥잖아요. 낙타가 천막에다가 주인님 앞발만 좀 넣고 자게 해주세요. 그래, 앞발. 주인님 앞발은 괜찮은데 머리가 시립니다. 머리만 조금 넣게 해주세요. 그래. 나중에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와버리니까 주인이 쫓겨난 거잖아요. 낙타가 다 들어왔어. 그게 이솝약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죄가 먹어버려요, 나중에. 이 한 잔만 먹으면 되겠지. 술도 마찬가지예요. 한 잔만 먹어도 괜찮겠지. 근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죄의 멸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세상 찾지 말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활이 제사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고 우리가 아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유지가 되고 이웃도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 경계하라입니다. 적은 누룩 경계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식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을 따라 살며 어찌하든지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